하나, 둘, 셋. 예, 8과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6번부터 하게 될 텐데 8과 6번. 자, 8과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수행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각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선지자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전체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요. 그 예언하다라는 나바라는 히브리어가 그 예언하다인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 현재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 미래에 일어났던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나비라고 해가지고 선지자, 어떻게 엄밀히 번역하면 대언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대언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 하나 더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한번 볼게요. 제사장,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는 독특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돼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드리셨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말하면 중재자의 역할이죠.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역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림 보여드렸죠.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은 통치권자를 말을 하고 있죠. 통치권자. 그리스도의 삼중직분,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는 이 세 개를 다 감당한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여기에 인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막 같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로 이 임재의 끈을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아담이었어요. 아담,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 그래서 이 인류와 하나님의 첫 번째 끈을 맺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래서 이 언약으로 끈을 맺고 있었는데, 요 끈이 딱 끊어진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떠나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죽음이고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 게 원죄예요. 원죄가 왜 원죄냐?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서 인류 사이에는 오만 초기에 이제 세상까지도 타락하죠. 세상 만물이 다 타락하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개인으로 봤을 때도 개인도 타락하고, 만물로 봤을 때도 만물도 타락하고, 이제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악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타락하는데
이것을 다시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선한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이게 신성이죠. 이 안에 있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성이에요. 인성.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과 임재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누구한테 왔죠? 성육신에서 인간 사이로 왔잖아요. 이게 인성이죠. 이게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다시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있는 작업이 뭐예요? 있는 작업이 중재하는 것.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래서 요거를 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죠? 너희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나니.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이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걸 개인으로 봤을 때 이 안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안에는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어.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요렇게 하나씩 없애는 작업이 성화이고, 이 성화는 평생 끊임없이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그래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내적 죄에 대한 소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깥이 깨끗한데 내 안이 더러우니까 이 양심의 그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다라는 것, 이 삼중직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삼중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을까요? 아들을 보내시지도 않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이게 방금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도식의 설명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와야 되는 것이 신성이고, 안에서 죽어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의롭다 하심은,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바깥에서 둘러싸버린 것, 이제 바깥에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로써, 자, 그리고 지난번에 구약부터 시작해가 신약까지 피 해가지고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피를 흘리고, 심지어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성경에는 하도 이렇게 피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감동. 소속이 제자 양육원, 훌륭합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이 고대인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등을 보죠? 하나님의 등을 보죠. 하나님이 등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적 존재인데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모세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의 백성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신의 등을 봤대. 다른 존재구나, 다른 영역이구나, 이걸 딱 느끼기 쉽게. 그래서 하나님은 편지를 쓰되 가장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그들의 사고 방식에 맞게끔 딱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메타포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인 거예요. 그래서 피로 설명을 하고 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대답하신 거죠?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압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계속 뭔가 비교하는 느낌이 들죠? 자, 이거를 보면 요런 사람 율법 너무 굵네요. 잠깐만요. 율법의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 지금 이거 비교하는 거 보입니까? 이 본문이 나오면 혹여나 메아리가 치네요. 혹여나 세관점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과 함께 비난을 하기 위한 분들이 가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 구절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지금 여기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을,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요 분이 책을 좀 읽었구나, 요 생각을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세관점주의로 들어가서 전통적인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음. 이거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죠. 누가 믿어요? 내가 믿죠. 여기는 내가 믿어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실함, 요렇게 하면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어디 있어요? 없죠. 내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신실함 때문에 요거예요. 요 두 가지 해석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전통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요. 요거는 두 번째는 세관점. 근데 세관점의 문제는 뭐냐면 행위를 엄청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데까지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하면 에르곤 노무 이렇게 되고요. vs 그 다음에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자, 여기 보면 그리고 우가 있어요. 이게 의예요. 이것도 의. 그럼 이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율법의
행위 요렇게 되고요. 이거는 예수의 이게 뭐죠? 믿음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의가 두 개로 번역이 돼요. 뭐뭐를로도 번역이 되고요. 뭐뭐가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뭐를도 번역이 되고요. 뭐뭐가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세관점주의자들은 여기에 그 디아가 있어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말미암아가 있어요, 앞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거예요. 원래 원문은 예수의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렇게 우리는. 근데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세 관점이에요. 근데 믿음이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틀렸냐? 자, 율법의 행위를 할 때 자 보세요. 예수를 이게 설명이 어렵네. 예수를 믿는 것과 대비를 하려면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가 믿는다라고 하면 율법이 행한다가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이 행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죠. 그러면 위에 거예요. 위에 거.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가 위에 거고 그냥 예수가 믿는다가 밑에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엄청 정교하기 때문에 대칭과 대꾸법을 잘 씁니다. 그러면 앞에를 보면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가 맞거든요. 근데 요 앞에 보면 요 구절 앞에 보면 뭐가 써 있느냐? 맨 앞에 너희가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가 누구예요? 우리가잖아. 너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너희가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뒤틀려 버린다는 거야. 이거는 어떤 논문에도 발견되지 않지만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세관점주의를 깨는 이 비법을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감동이 없네. 이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논문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세관점주의를 격파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토대를 제가 이 세관점 이거 틀렸지 이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대꾸해서 이거 준비하다가 보다가 그렇지 바울은 대꾸를 쓰는데 예수를과 행위 율법을 이렇게 보면 율법이 행하는 게 돼버리니까 이게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행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이 맞다라는 겁니다. 대꾸를 봤을 때 세관점주의자가 틀렸다. 디테일을 모르겠으면 김대경 목사에게 가봐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제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원래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직분이며 기능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있죠. 선지자의 직분은 뭐라고 했죠?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모든 행위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적해가지고 꼬꾸라뜨린 게 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 제사장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 또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이끌고 있느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바라봤을 때, 그리고 왕의 그 직분은 통치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위임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러죠? 다스리라 이렇게 하죠. 이게 통치권 위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맡은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있는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내 삶의 영역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로 하지 말고 끊어서 다음 주부터 국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